할렐루야. 11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쓸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 말을 쓸 때가 있단 말이죠. 무슨 뜻인가요? 무슨 일에 있어서 실수나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에스라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제 본문부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방백들과 고관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으뜸이 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고서 계속 옷을 찢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그 종살이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불쌍히 여겨 이와 같이 소생케 하셨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일들이었죠.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과 다뜬 에스달보스네 같은 관리들이 방해하면서 상소를 함께 이렇게 올렸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다리오 시대에도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함으로써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도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는 군사의 보호 없이 4개월의 긴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들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실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대적들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울타리로 쳐서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10절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배반한 데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될 수 없다는 에스라의 고백인 거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상황에서 이러니 저러니 변명을 해요. 이런 말 있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렇게 하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할지라도 그것을 변명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변명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알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진멸해 나갔지만은 가서 보니까 너무 토실토실 튼튼한 소와 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싹 다 진멸하라는 거였거든요. 마침 사무엘이 마중 나갔을 때 왕은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귀에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저거 뭔 소리냐? 라고 묻죠.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왔습니다. 라고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하죠. 그때 만일 사울이 변명하지 않고 바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비렸다면 버림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를 저지르고 부하 장수를 적진의 최선봉에 서게 한 후에 죽이던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더 나쁜 죄잖아요. 이거는.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자 그 책망을 이 다윗이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며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가 씻지 못할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성군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사실 에스라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죄가 자기 죄처럼 느끼며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용서를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지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거기서 분리해내지 말고 에스라처럼 책임을 통감하며 함께 위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자녀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에스라의 기도를 공감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